레위기서 23장 33절로 4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교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을 위해 너희의 헌물을 위해 너희의 모든 성원제물 위해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위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2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신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포도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2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야. 너희는 매년 2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2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영원한 천국의 장막집을 우리를 예비하시고 마지막 추수를 예비할 그리고 준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주님 앞에 천국 창고에 알곡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빈 마음 가득 채운 행복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기도로 우리에게 귀한 천국 잔치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 하나님 배열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시며 영적인 기념비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준비합니다. 올 한 해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거룩이란 무엇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5대사와 7절기로 우리가 진행해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기서 23장은 절기장입니다. 23장에 7절기가 모아져 있습니다. 7절기 모두는 모세가 기록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먼저 23장 4절 5절에 보면 유월절을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이 땅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23장 5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무교절로 예수님과 교제 누룩 없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장 9절부터 14절에는 초실절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절기는 1월달 한 달에 거의 2주 사이에 있는 세 절기가 모아져 있습니다. 이 세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1월 14일 유월절이고 그 다음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무교절이고 그리고 한 주가 지난 안식일 날이 초실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6월절이 끝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날에 오순절이 시작되는데 이 오순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 강림을 말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상의 명절이나 절기는 기념일이고 사건이 생긴 다음에 지내는 정도이지만은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께 이미 만들어 놓고 그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정말로 모든 삶 속에서 체험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도 그 약속을 따라서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초대교회 알곡이 되어서 땅끝까지 들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을 통해서 77절이라고 말하는데 레위기서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교대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팔절이 오는데, 나팔절도 가을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7월 10일 날 나팔을 불고 게임 받은 성도들은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속죄 구원의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의 감격을 누린 성도들은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보내면서 마지막 절기를 함께 일주일 동안 모두 함께 누리게 됩니다. 나팔이 불기 시작하면 그날이 왔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 날이 온 것은 택한 자들을 모으기 위함이고 그 나팔이 불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의 절기로 모입니다. 레위기서 23장 42절 오늘 본문에 일주일간 모든 성도들이 성회로 모여서 모든 과일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까지 신의 버들가지를 취하는데 이것은 승리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의 기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천국 창고에 들여짐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번영과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막절은 이 추수감사절,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다른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여러 절기 중에서 제물을 가장 많이 드리는 절기입니다. 민수기 29장 13절부터 38절까지 볼 때 첫째 날부터 제7일, 제8일까지 이 절기에 드리는 제물의 수를 보면 숫송아지, 수량, 숫염소 그리고 자그만치 드리는 동물들이 199마리입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이 이같이 세상에 소리가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뜻을 준 것입니다. 감사의 모습입니다. 감사주일은 우리의 최상의 최고의 최대의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나 감사할 줄 아는 개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그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됩니다. 말 한마디, 감사에 대한 말 한마디, 감사로 표현한 선물 하나도 감사가 달리면 그 인생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 없는 것은 정신질환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많은 감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추수감사절을 말할 때 초막은 어떤 집입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청와대 같은 건물을 짓자고 하지 않았을까요? 큰 멋있는 주택을 짓자고 하지 않았을까요? 빌라를 짓자지 않고 하필이면 초막을 말하고 있습니까? 초막은 풀로 얼기설기 만들고 과일을 달아서 놓은 원두막 같은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리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오늘날로 말하는 추수감사주일에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을 지내합니다.
모세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초막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초막은 구원의 집이기에 구원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뚝정이를 가르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초막을 만듭니다. 느헤미야 8장 16절에 보면 뭇 백성이 나뭇가지를 가지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들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 안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훗날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의 절기를 경건하게 잔치하면서 성회 가운데서 지킵니다. 가을에 추수한 많은 열매들을 장식하고 초막을 만듭니다. 그 가족에서 좋은 집 놔두고 가족들은 와서 삽니다. 옥상이 넓은 집은 지붕 위에 만듭니다. 뜰이 넓은 집은 뜰 안에 만들기도 합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베란다에 초막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에 초막을 만들기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다가 공동으로 초막을 만들어 그곳에 거하며 살게 됩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초막에서 자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럽니다. 심지어 초막절에 낙타를 타야만 하는 사람은 낙타 위에까지 만들어갑니다.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사람은 이 배 위에 초막을 만들어 잘 때는 그곳에서 자야 합니다. 여행 중에는 호텔에서 지내야 하는데 이는 풀을 뜯어 호텔 방에 놓고 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다 초막절에 초막을 만들어 초막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초막은 알곡을 모아 드리는 집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내가 천국 열매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기회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여놓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초막절에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가를 때라는 말입니다. 초막은 구원의 집입니다. 영생의 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초막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알곡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도록 초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 같습니까? 다시 확신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얹혀가는 식으로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도 확신이 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그렇다. 아직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초막 생활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은 구원의 집입니다. 어느 아침 기차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전 8시 50분발 기차가 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은 대기실에서 나가 기차를 탔습니다. 역장은 기차가 출발한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다시 통제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신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역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기차를 타려고 티켓을 샀습니다. 그런데 늦어서 기차를 놓쳐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역장은 차분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안심하시고 저 안에 들어가셔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사는 역장의 친절한 말을 듣고 역 안에는 역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이 있었습니다. 그 역장이 믿는 사람은 전도책자들이 있었습니다. 잘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사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기차는 다음 기차를 탈 때까지는 시간이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역장이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자 한 신사가 내리던 역장이 말했습니다. 역장님 저를 기억하겠습니까? 물론 기억합니다. 당신은 전에 기차를 놓쳐서 곤란을 겪었던 분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저는 기차를 놓쳐서 역장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나는 기차를 놓친 대신 역장님의 책상에 있는 전도 책자를 읽고 구세주를 발견했습니다. 그 전까지 나는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시간이 없어서 사업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나는 역장 방에서 그분에 관한 책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기차를 놓친 것, 그리고 역장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알곡을 보면서 구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40년 동안 수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수없이 가축제찍으로 50번이나 8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기독교 보호소에서 하루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바로 그곳에서 18년 동안 봉사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400번의 가축채찍이나 40년간의 교도 생활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불과 1, 2분 만에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장소 중에 제일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죄사함 받는 일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 초막절의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우리는 구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은 심판의 집이기 때문에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외쳐 가르쳤다는 것은 이곳 한 곳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외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부터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어디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진 사람자에게 가서 헬라인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있는 곳에 어디도 못하리라 하니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37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외쳐 이 알곡과 쭉정이로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곡으로 되어져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살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초막을 지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자와 만나지 못할 자의 심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고 어디 다녔다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내 영혼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의 감격이 지금도 넘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심판을 말합니다. 과일이나 새곡식을 먹으면서 맛만 느끼지 말고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감자를 심을 때 큰 감자는 먹어버리고 작은 감자로 종자로 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시종자라 해야죠. 그래서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작은 것을 먹고 큰 감자는 종자로 삼습니다. 큰 것을 심으면 큰 감자가 납니다. 그 후에 중국 농부들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씨를 큰 감자 종자를 심었습니다. 좋은 감자, 큰 감자를 과연 추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씨를 심을 줄 아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했습니다. 장막절을 초막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절기보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택하신 곳에서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 16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는 지난 날이 아니라 앞으로 2020년의 약속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였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니 너는 그날을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나라 속담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미리 김치국을 마신다 이 말이 성경적이에요. 미리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녀들이 복 주신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급한 심판의 때가 옵니다. 도적같이 옵니다. 초막절은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태의 기근과 지진이 많으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임할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알곡을 보면서 추수와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불신자가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안 갑니다. 돈 벌어야 되죠. 씨를 뿌리고 밭을 메고 농사에서 믿는 당신보다 수확도 더 많습니다. 나는 믿는 당신보다 더 복도 받았습니다. 그 성도에게 어떻습니까? 그때 그 성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금년 가을이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길게 놓고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은 부요의 집이기 때문에 부요를 생각해야 합니다. 추수하면서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춤추며 노는 절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농사 열매를 주렁주렁 달아놓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바로 전절기인 대속절에 슬퍼하고 초막절에는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레위기서 23장 39절 40절 너희가 토지소산의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전날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지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의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불교의 절을 가보면 어디든 절에는 세 가지 건물이 있다고 해요. 대웅전, 명부전, 삼성각입니다. 대웅전은 부처에게 요즘 우리로 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부전은 죽은 사람에게 대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삼성각은 삼신, 즉 칠성신, 산신, 독성신을 모시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웅전, 명부전, 삼성각 중에서 불교인들이 제일 인기 있는 곳이 바로 삼성각입니다.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곳입니다. 이 불교인들이 가장 붐비고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불교에는 원래 삼성각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삼성각 무당 종교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불교의 고유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고난같이 하고 아픔을 함께하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종교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복이 있어야 됩니다. 제 고향에 출신 목사님 중에서요, 성공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고은 목사님인데 이분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학교 선생을 하다가 폐결핵을 얻어서 고향집에서 믿지 않는 집에서 외로이 있을 때 자기 작은 교회의 한 집사님이 이 젊은 청년에게 전도를 해왔습니다. 교회 한번 가자. 기도하면서 권면을 하니 거기서 할 일도 없고 그러니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필이면 겨울 때입니다. 기침을 콜록콜록 합니다. 그야말로 많은 교인들이 눈치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교회에서 이 젊은 청년을 보듬어주고 기도해 줍니다. 어느 날 이 젊은 청년이 거기서 그 교회 중에 한 젊은 누나가 부르는 찬양을 듣고 완전히 거꾸로 지키게 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양을 듣고 거꾸로지고 은혜를 받아서 질병을 치유하고 호남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목사는 지금도 꺼져가는 심지예요. 그렇지만 은퇴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은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도 패패합니다. 50살에 그야말로 3가지 암에 걸려서 거의 죽을 것 같았지만은 골골암에 80인데요. 지금 가서 이 목사님이 몇 마디 연세가 드셔서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아지고 건강하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약하면서도 강한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한증이야 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것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고 오래 믿는 믿음 좋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입니다. 축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천대가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부여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은 나그네의 집이기 때문에 천국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천국 눈에 보이는 복음으로 보여준 것도 그렇습니다. 성막은 겉보기에는 초라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42번의 진을 치면서 성막도 함께 옮겨야 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고가의 귀한 물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성막을 뜯고 붙이고 하는 과정에는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지금 시가로 계산한 평당 20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고 멈추라면 멈춰서 그곳에 성막을 져야 합니다. 성막을 통해 보여주는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젊어도 이 세상 떠나야 할 때, 오라 할 때 가는 것이 우리 나그네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초막에 이스라엘 백성 살 때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내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초막절이면 7일간 초막에 지내면서 애굽 시절에 선이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땅은 나그네 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옮기라면 옮기고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초막도 아무리 좋은 집도 일시적인 집이야 합니다. 믿음은 천국 가는 보증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네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의 집이기 때문에 구원을 생각해야 하고요. 초막절은 심판의 집이기 때문에 심판을 생각해야 하고요. 부요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요로움을 생각하고요. 나그네의 집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정말로 이 초막절을 기대하면서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허락한 귀한 다니엘 기도회와 새벽 특별기 21일 동안의 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깨어있는 거룩한 신부 알곡 신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영원한 초막절, 영적인 초막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알곡으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00